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를 또 이곳에 시원한 우리 대원교회에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양, 주일날 했던 감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 죄악에 시선이란 찬양 해볼 텐데요.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번 더 해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임하시네. 우리 이 가사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아멘 아멘. 황폐한 땅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날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못한 채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 거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바쁘다 핑계대며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했습니다. 진정 떡으로만 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 영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져 세상 욕심을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습관을 따라 짓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모든 것을 알고 듣고 보고 계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을 오로지 주님 말씀에 의지하게 하옵시고 불신앙의 큰 목소리들도 주님 말씀 앞에서 잠잠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 큰 목소리로 인하여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가르치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광야에서 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곳에 함께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사랑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선한 일꾼, 충성된 일꾼 되며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찬양 때부터 막 은혜가 터져서 눈물이 나더니만 또 기도할 때에도 또 하나하나씩 그 말이 또 기도문이 제 감동을 주고 또 은혜를 받게 합니다. 정말 그 모든 찬양과 또 모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이 사랑하는 대연교회 위에 정말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매주마다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밝아지는 게 보입니다. 아까 권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얼굴이 환해지면서 밝아지는 이유가 뭘까? 매주마다 점점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얼굴이 펴지고요 환해지고요 피부가 탱탱해져 가지고요 비싼 거 안 발라도 은혜 받은 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비싼 화장품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을 때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다 한 분 한 분씩 진짜 밝고 환한 미소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면 어떨까요? 더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얼굴을 보니 광채가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정말 피곤하고 왜 쉬고 싶지 않고 왜 눕고 싶지 않고 왜 집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분 한 분 한 분이 더 저는 귀하게 또 여겨지고 또 정말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뜨거운 밤, 은혜의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계절이 바뀌고 있는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감기와 독감, 코로나 각자 위생에 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을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됐습니까? 혹시 그거 아닐 수도 있죠. 예, 괜찮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있는 자리에 마귀 사탄의 방해도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처음 사역할 때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왜 뭐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막히냐라고 했는데요, 그때마다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해 나가면서 그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때 나중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방해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부어질 건가 보다 라고 기대하면서 기도로 뚫고 나가는 그러한 힘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은혜가 더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라고 우리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기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총리라도 정권이 바뀌면 그 기존의 총리는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할 새로운 총리를 세우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물며 나라가 바뀌었는데 기존의 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직을 맡고 있다가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 다음의 제국인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이것이 세워졌을 때 이때에도 총리직을 계속 수행했던 자였습니다. 모든 양쪽의 왕들에게 신임을 받을 정도로 지혜가 뛰어나고 흠잡힐 일이 없었던 그러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왕에게도 신임을 받고 또 백성들에게도 존경의 대상이었던 이 다니엘 총리.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꼭 보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또 그 밑에 있던 고관들이 다니엘의 그런 꼴을 지금 못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외국인이란 말입니다. 외국인이 와서 총리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다른 외국인 사람이 우리나라 총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자신의 상관으로 이스라엘 제국의 지배를 받는 노예의 민족인 그런 포로 민족의 사람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어디서 굴러온 게 자기의 나라, 우리의 나라 이 제국의 총리를 맡고 있다니
못마땅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내쳐서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자는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끌어내리려고 하면요, 기도의 줄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갖고 있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눌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줄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서서히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자는 특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도자는 남 잘 될 때 같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남이 아플 때에 슬플 때에 같이 진심으로 슬퍼해주는 자가 진짜 기도자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마음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다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스캔들 하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약점을 찝으라고 하면 그의 신앙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들이 볼 때에도 다니엘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앙을 트집을 잡아서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이 메데 바사의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많은 종교들을 섬깁니다. 게다가 이 제국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여겼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요. 그래서 이 법령을 만들어서 다니엘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면 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짭니다. 다니엘을 뺀 모든 고관들과 또 나머지 총리들이 단체로 시위하듯이 왕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께 나아가서 감언이설로 꼬십니다. 만수구무강하옵소서. 왕의 위신을 높이고 황실의 권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30일 동안 왕만 섬기고 왕께만 기도하고 왕께만 제사하게 하옵소서. 이를 어기면 사자굴에 처형하는 국법을 정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아뢰옵니다 라고 다들 찾아와서 엎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할 수 없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 한 달 동안 황제 외에는 자기 자신 외에는 기도와 예배와 제사를 금지하는 그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금령이 내려진 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이 법이 자신을 올무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를 어길 시에는 사형에 처한다는 사실, 그냥 교수형도 아니고 사자밥으로 던져서서 갈기갈기 자기의 몸이 찢어져서 밥이 되어서 시체조차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도, 또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것도, 또 스캔들 하나 없이 책 잡힐 일이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기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인 이 기도는 그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의 그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기도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여 왕의 법에 저촉되어서 자신이 사자밥이 되어서 갈기갈기 찢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 기도에 생명을 걸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가능할까 많이 고민해보고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순교입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드릴 수 있으면 그만큼 영광된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상황이 되면 선뜻 알면서도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북녘 땅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요, 이것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걸리면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직결 심판되어서 처참하게 죽는 그런 목숨을 건 신앙인들, 그분들이 지금도 북한에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은 우리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남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참 부끄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정말 목숨을 걸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제 자신조차도 두렵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오늘날 현실에도 이러한 신앙인들, 또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준 이 다니엘 같은 기도자와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기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두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는 이 기도자 다니엘이 자기의 집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즉 다니엘은 자신만의 기도의 처소, 기도의 장소, 기도의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윗방이라는 것은 짐작컨대 아무도 구애받지 않는 가장 높은 자기 집의 다락방 같은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치 골방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가려고, 만나려고 윗방을 택한 것이 아니었나. 가까이 하나님께 있고 싶은 그 마음에 윗방을 기도처소로 삼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은 비단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 윗방을 기도의 처소로, 기도의 장소로 삼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자는 자신만의 기도처,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지만 진짜 기도자들의 삶을 보면요, 자기가 기도를 쌓는 곳, 자신만의 기도 처소가 있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거나 어느 집을 가거나 어느 장소를 방문할 때 가보면 기도가 쌓인 자리가 있습니다. 쌓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는 그것이 느껴지는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소를 알고 보면요, 여김없이 기도를 쌓은 곳,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한 기도 처소나 기도의 장소에 가보면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빨리 금방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그곳이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법칙을 저는 알기에 예전에 학생부를 담당했을 때 그 학생 청소년부, 청년부 그 공간, 예배 공간에 가능한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또 주중에도 밤에 혼자 와서 기도 쌓았고, 또 청소하면서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한 명 한 명 앉을, 이 학생들이 앉을 자리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고 일부러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 장소를 기도의 처소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쌓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도는 쌓은 만큼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강하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곳에 회개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또 은혜도 변화도 마음껏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자기만의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골방이어도 좋고, 아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기도 처소로 삼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중보 기도실이나 아니면 기도굴이나, 또 어떤 분은 기도원을 기도 처소로 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본당을 기도 처소로 삼으셔서 기도하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보면 권사님들이 정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켰던 그런 모습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오늘날에는 코로나와 수많은 이유로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곤 합니다. 여기 수요 예배에 함께한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만의 기도 장소, 기도 처소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구별된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자들에게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자리, 구별된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시다면, 이미 하고 계시다면 그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만남, 방해받지 않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장소가 없다면 나만의 기도 처소는 어디인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어디가 좋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의 장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화인데요, 예전에 한 10년쯤 됐나? 저희 거실에는 커다란 TV가, 이만한 TV가 있었습니다. 옆에는 오디오가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거실을 기도의 제단으로 쌓아라 라고 마음 가운데 주신 겁니다. 에이, 잘못 들은 거겠지.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거실을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라, 저 TV를 치워라 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근데 큰일 났던 게, 그 TV는 아버지께서 큰 맘 먹고 이렇게 큰, 당시에 이렇게 큰 TV를 딱 장만해서 딱 거실에 놓은 건데 제 게 아닙니다. 근데 저 TV를 없애려는 방법이 뭘까? 몇 번 아버지께 TV를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하면 좋을 텐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미쳤나? 내가 샀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근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테레비가 켜져 있으면 계속 테레비만 바라보고 테레비 소리를 듣고 세상에 빠져드는, 그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TV를 없애라. 그래서 어머님께 편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제가 했던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위를 가져와 가지고요, 그 TV의 콘센트를 그냥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된통욕을 먹고 나서는 근데 TV를 고물상에 치워버리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요, TV가 없던 장소에,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성경책을 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그런데요, 그 거실이요 기도의 처소가 되어가지고요, 지금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또 자기 전에도 그 예배하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쌓이는 장소로 지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인생 중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또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 기도의 처소를 만든 것.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유익하지만 그것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안 보는 듯 해도 그걸 보면서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물맷돌 수요 기도의 이 장소가 그러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정말 뜨거운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임재의 장소, 기도의 처소. 바라기는 이 장소, 이 본당, 이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기도가 쌓여가는 그런 은혜의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문을 보란듯이 확 열고요, 자신이 늘 해오던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상관없이 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자들은요, 자기만의 기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하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분들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작 그런 분들은요, 일이 바쁘고 저리 핑계대면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자분들은 자신만의 방해받지 않을 시간대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 가운데 그 시간이 방해받지 않을 참 고요하고 은밀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한 어떠한 분들은 밤늦게 홀로 밤 가운데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금요일 저녁 자신만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예전에 금요철에 하듯이 그렇게 정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다니셨고, 또 낮에는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분주하게 다니셨다가 또 밤늦게 산으로 밤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장소와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5편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언제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새벽 시간에, 아침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기도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혹시 아시죠?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가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그 이적, 그 시간을 보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후 3시에.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이라고 정해서 기도했던 것은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아침 9시,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정해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지키겠습니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시간이 지켜지면서 기도 시간이 늘어날 때에 수시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하라고 저희 학생들에게 훈련할 때 가르쳐 보면 딱 하루에 3번 딱 정하는데 대부분 언제로 정하는 줄 아십니까? 학생들이? 언제일까요? 밥 먹을 때, 식기도 할 때 그때로 하라고, 그때로 정하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깊이 다른 것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정해볼래? 라고 하면 그때서야 자기만의 시간을 정합니다. 처음부터 10,000시간 이상씩 시키지 않습니다. 훈련시킬 때는 5분이라도 좋아.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서 한번 훈련해보자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기도의 초소를 만들어서 그 훈련을 따라오는 친구들 보면요, 1년, 2년 금방 기도자가 되어가지고요, 정말 기도의 신앙이 확 좀 높아지는 것을 봅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이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 또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훌륭한 기도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자가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내버려두면 망가져가는 존재입니다. 편한 것만 찾게 되고 나태해지고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타락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찮고 힘들어도 말입니다.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은, 이 정했다라는 것은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시간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구별함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장소를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와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가 없으면 세상에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자는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마치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서 연어처럼 반대로 튀어 올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기도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시작한다면, 작은 시간일지라도 그렇게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정한 마음을 이뻐 받으시고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정말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 또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는 능력의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정말 이 기도의, 수요 기도의 이 물맷돌 기도의 밤이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막 비춰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그 쏟아지는 은혜와 빛을 부여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정말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이 되고, 또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살펴보고 다짐합니다. 위기와 자기의 목숨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좀 여기 조명 좀 어둡게 좀 몇 개 좀 꺼주시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중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중이 이 땅 이 자리 가득 내려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중이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중이 우리 위에 부시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빛 비춰달라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 자리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중이 우리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몇 가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가 쌓이도록 해달라고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처소가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의 장소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다니엘이 기도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나아갔던 기도자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아갔던 기도 다니엘처럼 아버지 기도의 장소를 정하여 아버지 기도의 처소를 정하여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기도가 쌓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있는 지켜나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기도자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가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며 이곳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가 쌓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를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는 기도자 아버지 세계와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도할 수 있는 결단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며 기도의 참맛을 느껴갈 수 있는 하나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삼아 주시옵소서. 시간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자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거나 밤이거나 우리들만의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데 내 것이냐 했던 아버지 교만한 마음 아버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아까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했던 내 모습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참맛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기도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눈물 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쁨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더욱더 우리 신앙이 강건케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만남, 깊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힘들고 졸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는 시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만남, 그 은밀한 만남, 그런 자리와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우리 이번에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1순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과 위기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평생 기도자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러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이 1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늘 나가게 하시며 기도의 본을 보이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후배들에게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스승이 되게 하시고, 그런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런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기도 가운데 거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며 기도의 깊은 곳 가운데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은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고 하나님 쓰실 만한 기도자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그런 기도자로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연교회 위에 기도의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불이 일어나서 평양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 뜨거운 기도의 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자들, 그러한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교회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대연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 기도의 본당의 처소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기도의 뜨거운 불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불이 일어나 아버지 기도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 이 처소가 기도자가 아버지 날마다 늘 떠나지 않는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의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뜨거운 사랑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 있는 기도자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가슴을 외치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껏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기도로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크게 받아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구별하여 정한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참 기도자였음을 봅니다. 저희의 삶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별하여 정한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시고 그 결단과 다짐한 대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며 우리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